네, 혹시 강의안 아이고, 나갔다. 혹시 강의안 보이시면 한 분만 네 해주실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저희가 성장과 성숙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게 되고요.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성장과 성숙의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목사님 이 오늘 본문에는 성장과 성숙이 나와 있지 않아요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장이다. 이 성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 성령님의 능력,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 사역이 열리고 제자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장인데요. 이것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사역이 열리고 제자화가 일어나는 것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영향력이 확장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뭐 아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성숙이라고 합니다. 성숙. 그럼 성숙은 뭐냐? 예수님의 인격적인 사랑, 은혜, 성품을 깊이 경험하여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되고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숙,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영생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한다. 그러니까 성숙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는 이 성숙을 통해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네, 성숙을 통해 성장이 나타나죠.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은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이 성숙을 통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성숙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을 말하고 이 성숙은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의 인격적인 사랑, 은혜, 성품을 깊이 경험하여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되고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장과 성숙의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성장의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오중사역,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 여러 가지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오중사역을 제자화하는 게 성장의 첫 번째 방법일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또 우리 교회가 성장하도록 오중사역을 잘 제자화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오중사역을 통해 7대 영역, 이 7대 영역은 정치, 경제, 미디어, 예술, 엔터테인먼트, 가정, 종교, 교육, 이것을 7가지를 7대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7대 영역의 개혁과 부흥이 바로 성장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13절, 15절,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이 땅은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가나안 땅을 의미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현대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취하여야 할 약속의 땅 바로 7개의 그 영역입니다. 7대 영역이죠.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래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속 어,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가나안 땅이고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7대 영역을 차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계속 나오네요. 차지해라 땅을.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네, 이 마지막 구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7대 영역을 취하고 그 영역을 개혁하고 부흥케 할 책임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숙의 방법인데요. 성숙의 방법으로는 개인 예배, 개인 말씀 묵상, 또 개인 기도가 있을 수 있고요. 가정 예배, 또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 교회 예배나 또뭐 교회 기도회, 또 공동체로 모여서 교제하는 것, 또 성경 공부, 내적 치유 상담 등의 방법이 우리가 성숙에 이르는 방법들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나와 있는데 문맥으로 보면요. 이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4장 네, 중반부부터 오중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는 결국 이 부르심을 받은 일이 오중 사역이다라는 이제 흐름으로 말씀을 전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일은 오중사역의 제자와 바로 성장을 의미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이 에베소 4장 전체에서는 또 에베소서 전체에서는 오중사역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킹스콜링 교회, 왕의 부르심의 교회잖아요. 왕의 부르심 교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중간에 콜링이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나왔어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에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우리 교회 이름이 킹스 콜링, 왕의 부르심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일은 오중사역의 제자와 즉 성장을 말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즉 오중사역의 제자와 성장이 합당하게 행하여 그 뒷구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중사역의 제자화를 통해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와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성장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나요? 성숙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장에 필요한 내면의 자세,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그 성숙으로 나아가야 된다. 성장을 위해서는 성숙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장과 성숙은 분명히 균형이 필요하겠죠?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아멘입니다. 네, 결국 여러분 어 저도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이 우리 교회 당임 목사지, 대표 목사지. 그러니까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만나게 하는 사람들을 잘하는 거야. 아닙니다. 이 구절에 보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목사는 네,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오직 성도들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자라게 해드려야 된다는 더 이상 저에겐 강박이 없습니다.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 자라게 해드려야 된다. 근데 물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도 전하고 여러분을 양육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그 강박이 없어졌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2절이 제 안에 더 깊이 와닿았어요. 아, 내가 잘하게 하는 거는 교만이구나, 강박이구나. 오직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또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가족들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이 말씀이 제 안에 더 깊이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고린도전 3장 2절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갓난아기부터 이제 노년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몸은 자랐지만 내면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건강한 성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영혼육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건강하고 성숙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게 제가 그런 글을 써놨잖아요. 그런데 몸은 자랐지만 내면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건강한 성장이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랑 교제를 했어요. 남자분이시고 결혼한 분이고 친하니까 이제 삶을 나누는데 그분이 목사님 시간이 되면 자기가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이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 의미들이 있대요. 이걸 꼭 보면 좋겠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갑자기 그 드라마가 생각이 났고 어제 이제 제가 아팠는데 한 6시간인가 7시간 동안 계속 잠만 잤어요. 진짜 낮에 너무 아프니까. 너무 자니까 나중에 낫더라고요, 몸이. 밤늦게 돼서. 그래서 밤늦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죽인가 밥인가를 기억이 안 나는데 먹었고 먹으니까 좀 기운이 차려지는 거예요. 밤늦게였죠. 그래서 이제 좀 성경 읽을까 그랬는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성경도 못 읽겠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드라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드라마를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원래 이게 지금도 이제 나오고 있는 드라마거든요. 드라마 제목이 뭐냐면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조금 제목이 좀 웃긴데 쉽게 말하면 이 드라마는요. 어떤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를 가진 어떤 이제 여자가 있고요. 이 여자는 어린이 동화 작가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초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이 초등학교 친구는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엄마가 계셨고 또 자폐증이 되게 심한 친형 이제 세 식구가 살다가 어머니가 살해당했어요. 그래 가지고 동생인 이 남자분이 잡혀인 형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면서 인제 형을 책임져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은 이제 그 병원의 보호사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떤 성향이냐면 이 주인공 남자는 모든 일을 참는 걸 진짜 잘해요. 막 되게 약간 쪼금 되게 불쌍할 정도로 모든 일을 참아요. 네. 그리고 잘 놀지를 못하고 이 사람의 상황이 이렇게 이제 살아온 삶의 환경이 이렇게 만든 거죠. 근데 어제 이게 지금 14부작인데 제가 어제까지 한 11부까지 봤어요. 이 드라마가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중간중간에요. 성경 말씀이 대사로 많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작가가 아니면 이 제작진이 크리스찬 같아요. 볼 만합니다. 근데 중간에 인제 사랑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제 어 중요한 건 이게 이 드라마가요. 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분들이 거의 다 내면의 아픔들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트라우마도 있고 정신병이 있는 분들도 나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삶을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드라마를 보는데 제가 펑펑 울었어요. 왜 어디서 울었냐면 처음에 남자 주인공이 김수현이라는 배우인데요. 김수현의 이 드라마 안에서 친형은 자폐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35인데 지금 거의 이제 이제 뇌와 그 내면의 나이는 초등학교 3학년? 근데 실제 나이는 그 드라마에서 35이에요. 근데 이 형이 자폐가 너무 심해서 그냥 자폐도 잘은 모르지만 자기만 알게 되잖아요. 자기 중심적이 되고. 그런데 이제 이 형이 친형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그 여자 동화 작가를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동화 작가의 여자 주인공이 자기 동생과 인제 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 형이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 형이 어 자폐니까 자폐들이 다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성향이 가졌냐면 자기가 충격에 이렇게 받고 삐지잖아요. 그럼 옷장 안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옷장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그 옛날에 저희 집에도 있던 것 같은데 나무장 말고 이렇게 그 뭐죠? 이거 지퍼 내려 가지고 들어가는 이렇게 옷 넣는 옷장 있죠. 그 드라마에 이게 나와요. 그래서 그 옷장을 이 형제가 계속 쓰는데 지퍼로 내리는 옷장에 들어가서 옷장 문 잠궈 버리고 막 안 나와요. 막 "나 삐졌어, 삐졌어." 한 말만 자기가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근데 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심지어 이제 막 형이랑 싸워요 막. 그렇게 막 형답게 행동 못 한다고 막 오빠답게 행동 못 한다고 해서 이 형이 더 삐집니다. 더 삐지는데 이 형이 너무 삐져 가지고 막 옷장에서 있는데 그 이 어떤 또 이렇게 배우가 나오냐면 이 남자 주인공이 정신병원 보호사로 일해요. 근데 정신병원의 그 원장이 김창완, 그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김창완이라는 가수면서 배우인데 이 원장님이 이 형이 그림을 진짜 잘 그려요. 선천적인 재능 갖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형의 자폐를 인제 치료해 주려고 자기 병원에 벽에 그림을 그리라고 해요. 그래서 인제 이 원장님이 이 형을 그 옷장에서 뺍니다. 이제 "돈 줄 테니까 어서 그림 좀 그려." 했더니 나 돈 벌 거야, 돈 벌 거야." 이렇게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형이 왜 돈을 벌려고 하냐면 자기 동생이랑 형이 어떤 이유들 때문에 계속 집을 옮겨야 됐어요. 그 드라마에 보면 이 김수현이라는 남자 배우가 병원만 17 번을 옮겨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형제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특별히 인제 이 형제가 트라우마가 있어 가지고 병원을 17번 옮기고 이삿짐도 자기 집도 1 년에 한 번씩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이제 사실은 형 때문에 그래요. 형이 인제 자기 엄마가 살해당할 때 어떤 무언가를 보는데 그게 꿈에 계속 나와서 형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인제 그렇게 돼서 동생은 형을 책임져야 되니까 계속 인제 그런 일이 반복돼서 1 년에 한 번씩 집을 옮기고 직업을 옮기는 거예요, 자기 직장을. 그런데 결국 인제 원장이 이 형을 불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원장님 되게 지혜롭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병원 앞에 이제 닭장이 있어요, 닭장. 그 닭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형 이름이 상태인데 "상태 씨 저기 닭장을 보라고. 닭과 오리들이 저기" 웃긴 게 그 병신병원의 닭장에 닭들과 오리들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보면. "상태 씨 저거 말이 안 되지 않냐."고. "어떻게 닭과 오리가 같이 사냐." 근데 "저 닭장을 봐라. 오리도 닭을 쪼지 않고 닭도 오리를 쪼지 않는다. 마치 처음부터 한 가족인 것처럼 잘 산다. 그러니까 당신의 남동생과 여자친구도 당신과 잘 어울릴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무언가 인식의 변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이 둘을 자기 남동생과 여자친구를 이 남동생 여자친구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요. 처음에는 자기가 너무 삐진 거죠. 왜냐하면 그 몸은 자랐지만 내면은 아직 그 초등학교 3 학년 정도에 머물러 있으니까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잖아요. 그런데 동생이 더 잘 되는 것을 선택하고 남동생의 여자친구를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살게 돼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 드라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드라마 보면서 형이 결국은 이 남동생 여자친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데 막 울었어요. 와, 진짜 이거 대단한 드라마다. 여러분 꼭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목사가 갑자기 드라마 설교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성숙이 먼저일까요? 성장이 먼저일까요? 네, 이건 사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제 아까 저희가 봤던 위에 골로새서 본문에서는 성장이 먼저 오고
성숙이 먼저 오고 성장이 왔죠. 근데 우리 모두는 살면서 성숙이 먼저인지 성장이 먼저인지에 대한 질문에 깊이 빠지게 되는 순간들이 자주 있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성숙이 먼저일지 성장이 먼저일지 많은 고민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기였을 때, 갓난아기였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몸의 성장이 먼저였어요. 아기 때 우리가 잘 먹어야 자연스럽게 몸의 성장이 이루어지죠. 그때 아기는 이제 아기에서 어린 아이로 자라게 되는데 이때부터 부모님은 아이에게 하나씩 하나씩 성숙에 대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몸이 성장할 뿐 아니라 성숙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 되죠. 제가 협동목사로 섬기는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이 결혼한 지 7년이 됐는데 이제 이제 아기를 가져서 남자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지금 17개월이에요. 애가 너무 이쁩니다. 제가 이 아이 보면서 와 진짜 남자아이를 이렇게 이쁠 수 있구나. 애가 너무 이쁜 짓을 많이 하고 정서가 건강해요. 저만 보면 그렇게 좋다고 웃습니다. 삼촌을 좋아하는 아이. 네. 그래서 아까도 되게 교회에서 이 아이한테 사랑받고 왔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예배를 통해 사랑받고 이 아이한테 사랑받고 왔는데 그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날 자기가 잠을 잘 못 잤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왜 못 잤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가 새벽 4시 일어나서 2 시간 동안 진짜 뭐 부모님 돌아가신 것처럼 통곡을 했대요. 근데 왜 통곡을 하나 지켜보니까 자기가 "전자레인지를 만지고 싶다." 근데 전자레인지를 못 만지게 하니까, 위험하니까. 특별히 아기가 전자레인지 이렇게 돌아갈 때 이제 빛이 확 나오면서 전기가 돌잖아요. 그거를 만지고 싶다는 거예요, 아기가. 근데 인제 그래서 자기가 "만지고 싶어. 만지고 싶어요." 그래서 인제 막 말을 못 하는 애인데 표현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2 시간 동안 목이 이렇게 진짜 막 통곡하면서 울더래요, 부모님 돌아가신 것처럼. 그런데 이 엄마 아빠가 되게 사랑이 많은 분들이고 또 아이에게 이제는 성숙에 대해서 가르쳐야겠다. 근데 사실은 이 아이가 아직 이제 2 살이잖아요. 몇 살 때까지는 용납만 해 줘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아이가 너무 우니까 선을 가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선을 가르쳐야겠다.' 생각해서 2 시간 동안 이제 우는데 그냥 우는 거 옆에서 지켜봤대요. 네. 그냥 지켜보고 뭔가 막 엄마가 잘못해서 아빠가 잘못해서 이러지 않고. 근데 2 시간 동안 우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 말을 안 듣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2 시간이 지나서 어 우는 거 멈추고 갑자기 졸려서 자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때서야 아빠랑 엄마가 이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을 옆에다가 이제 껴 주고 새근새근 자는 걸 보고 교회에 출근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왜 이 부모님이 이 아들을 학대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이 아이는 지금 진짜 몸이 엄청 빨리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제 이 내면은 애기잖아요, 애기. 그러니까 그런 성숙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죠. 몸의 성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 아이한테 성숙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하셔서 성령님의 은사, 뭐 기름 부으심, 오중살게 부르심 등을 주시면서 먼저 우리에게 성장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에베소서 말씀대로 우리가 성장과 성숙에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숙을 가르치시고 우리 안에 성숙함을 이뤄 가시고요. 또 우리를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영적인 어른, 영적인 부모에까지 점점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공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간혹 성장보다 성숙이 먼저 온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다일 뿐이지 반드시 공식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숙과 성장을 균형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 그 때에 맞는 미션들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그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또 밑에서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이 있죠.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우리가 뭐 육신적인 어떤 성장 단계를 말한다기보다는 여기 보면 아이들, 아비들, 또 청년들이어 나와 있죠. 이것은 영적인 아이부터 영적인 청년, 영적인 아비, 영적인 부모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을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안에 성숙함을 이뤄가시면서 우리를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영적인 어른으로 영적인 부모로 점점 자라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중요한 여러 가지 근원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근원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균형입니다. 자, 먼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에 성령님을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이렇게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특별히 우리의 내면 안에서 성령님의 열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되도록 점점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뜻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열매를 통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되게 하시지만,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은사들, 계시들을 부으시죠. 자,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은 성령님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죠. 이 성령님의 은사는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8절부터 11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다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도 결국 성령님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님의 은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역사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이제 영적 성숙과 성장의 단계가 좀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혹시 네 해주신 자매님께서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 읽어주실 수 있나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 또 영적 성장의 단계를 잘 다루고 있는데요. 아까 이 자매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영적인 아이, 첫 번째는 영적인 아이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청년의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는 영적인 아비. 이것은 꼭 남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이것은 영적인 부모라고 합니다. 영적인 부모로 자라나게 되고, 특별히 한번 표현을 볼까요? 영적인 아이의 단계는 이제 14절에 나오는데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오로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청년의 단계에 가보면 14절 후반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라 나와 있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제 아비드라라 나오는데 이 아비드라는 13절, 14절에 동일하게 두 번 나와요. 13절 아비드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로 나와 있죠. 14절에도 아비드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 영적인 아이부터 그 다음 영적인 청년, 그 다음으로 영적인 아비, 영적인 부모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되는데 공통적인 개념은 이 세 가지 그룹에 이 세 가지 그룹은 다 영적인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아이도 영적인 청년도 영적인 아비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 세 그룹의 죄 사함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와 또 우리의 이제 저주들, 온갖 저주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 가난, 질병이라는 온갖 저주들이 해결을 받죠. 그래서 영적인 아이, 영적인 청년, 영적인 아비는 모두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에서 이 세 그룹에게 적용이 됩니다. 영적인 자녀의 개념이 적용이 되는 거죠. 죄 사함을 받았다. 자, 그러면 본문의 이 요한 1서 2장 12절 14절까지 이 구절에 나오는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 14절을 볼게요. 아이들을 표현하는 구절이 있어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14절, 14절을 보면요. 비슷한 표현인데 이 표현이 다르게 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뭐 쓴 것은 두 번 나오죠. 이 13절, 14절의 아비에 대해서.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아비들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아이들은 아버지를 알았다.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시니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다른 표현이죠. 표현을 다르게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제 영적인 아이 그룹과 영적인 부모 그룹은 아버지를 안다는 개념에서 동일선 상에 있는 겁니다. 네, 아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 영적인 부모들은 태초부터 계시니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다른 표현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아이들, 영적인 부모들은 같은 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제 뭐 성별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뭐 좋아하는 것, 안 좋아하는 것도 다르지만 우리가 한 분, 이렇게 하늘에 계시는 한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으로 이 영적인 아이들, 영적인 부모들은 한 아버지를 안다는 개념에서 동일선 상에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은 무슨 말이냐? 어떤 뜻이냐면 먼저 이제 영적인 아이는 영적인 부모다. 이게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는요, 영적인 아이들이 잘 성숙되어지고 잘 성장해서 좋은 영적인 아비들, 이것은 영적인 부모들 의미하는 것이죠. 좋은 영적인 부모들이 되기를 기대하시죠. 네. 이게 아이는 아비다. 아이는 부모다라는 이 개념이거든요. 여러분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신데 저를 이렇게 낳으셨을 때 저랑 제 동생을 낳으셨을 때 내가 얘네를 평생 동안 애기로만 길러야지 내 품에서만 키울 거야 이런 엄마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어, 좋은 아내를 만나서 좋은 자녀들을 낳아서 그런 자녀들을 잘 사랑해주고 그 자녀들을 잘 성숙케 하고 성장케 하는 좋은 아빠들이 되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한 명 한 명이 영적인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잘 성숙해져서 좋은 영적인 부모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게 아이는 부모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또 반대로 보면 부모는 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영적인 부모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의 심령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부모는 아이다 라는 아까 이 부모 아이가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아버지를 안다는 개념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영적인 부모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살기 원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살도록 어린아이의 이런 겸손한 심령으로 살도록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영적인 우리가 영적인 아이에서만 머물지 않고 여러분 아이들 어떻습니까? 너무 귀여운데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청년 또 영적인 어른, 영적인 부모까지 자라면 이기적인 성향이 있지만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기고 성숙하고 노련하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노련함, 그런 성숙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영적인 아이들이 잘 성숙되어지고 잘 성장해서 좋은 영적인 부모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는 영적인 부모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의 심령, 그런 겸손하고 밝은 심령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 요한일서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실 때. 너무 귀한 본문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점점점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아이와 청년에 대한 개념인데요. 분명히 아이들, 이 영적인 아이는 내가 너에게 쓴 것은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청년들에 대한 개념을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청년이 또 한 번 나옵니다. 14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시면 영적인 청년에 있는 그룹들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해서 악한 자, 사탄과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이들은 영적인 아이 때 태초부터 계시니, 즉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하게 잘 알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아이 때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하게 잘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값없이 받아서 영적인 청년 때에 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강해짐 안에 더해져서 악한 자인 사탄과 귀신들을 이길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하게 잘 알아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값없이 받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고 우리의 육신도 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흉악한 자인 사탄과 귀신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그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묘사할 때 예수님의 사랑받는 그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요한복음을 읽었을 때 너무 이런 부분이 꼴보기 싫었어요. 사도 요한. '너무 허세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허세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건강한 정체성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다음 주에 사실 설교하려고 했는데 그냥 오늘 간단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인제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에게 충분히 풍성히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런 제자다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진짜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요한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른 곳으로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는데요. 사도 요한은 도망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곳에 같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요한 3 서를 보면요. 사도 요한이 쓴 다른 서신이죠. 요한 3 서를 보면 1 절인가에 사도 요한이 장로인 가이오라는 사람을 부를 때 사랑받는 자여 사랑받는 장로 가이오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라면 너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뭡니까? 내가 사랑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한 어떤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 주고 기대해 주고 기다려 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예언해 드리기 원해요. "목사님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요. 건강하게 기능을 못 하셨고 저는
어렸을 때 너무 외롭고 힘들고 아팠습니다. 여러 억울한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의 삶 제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어 다 알 수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전 여러분의 삶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 올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목사님 저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혹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지 못했어요."라는 결핍과 어떤 이렇게 공허함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이긴 하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왜냐? 진리는 부모님이 그리고 가족들이 나를 충분히 사랑해 주지 못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 성령님은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이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거에 당했던 어려운 일들, 부모님이 충분히 사랑해 주지 못한 거, 고난과 어려움만 바라보지 않으시길 바라요. 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또 앞으로 변함없이 사랑해 주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청년들과 같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가 사탄과 귀신을 네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그 여러분 부분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를 잘 기다려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때와 계절을 잘 아셔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보면 12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죠. 여러분 네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요 여전히 미성숙했습니다. 여전히 미성숙했어요. 자 이 마태복음 10장 1 절에 이런 권능을 받고 시간 순서대로 그 어떤 사건을 그다음에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권능을 받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죠.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이 아끼는 세 제자들과 함께 그 셋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였죠.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갑니다. 변화산.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그 모세라는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그것에 대해서 흥분해서 예수님한테 제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가집 세 개를 만들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뒷구절에 뭐라고 나오냐? 베드로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 그 당시에 베드로는 굉장히 미성숙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이 12 제자는 권능을 받았고 그 나중에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요 사이에 아까 그런 베드로의 미성숙함이 있었고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어떤 제자 중에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우리 큰아들을 좌편에 둘째 아들을 예수님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국무총리와 뭐 총리로 앉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질투가 나서 서로 싸웁니다. 왜 싸워요? 이들은 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어요. 이 권능은 진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내면은 마음은 여전히 감정은 여전히 미성숙했던 거죠.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그들의 미성숙을 바로 교정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잘 기다려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때와 영적인 계절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죠. 이렇듯이 자연적인 계절이 있듯이 영적인 것도 영적인 때와 영적인 계절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계절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영적인 계절에 우리에게 훈련시킬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에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는
그때 12 제자들의 영적인 계절, 예수님이 이들을 훈련하기 원하시는 과목이 뭐냐?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 권능을 기름 부으심을 영적인 능력을 펼쳐내는 성장의 계절이었던 거예요. 성장의 계절.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이 12 제자에게 성장의 대소만 가르치신 거죠. 아직 성숙하지 않지만 이 성장이라는 과목을 잘 이제 이수하도록 마무리하도록. 그런데요. 그리고 인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이런 권능을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이 왜 이렇게 미성숙한지 혼내거나 다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 모두의 영적인 때와 영적인 계절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 모두를 잘 기다려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12 제자들의 영적인 계절이 바뀌어요. 이제는 이들이 훈련받아야 될 과목이 바뀝니다. 어떤 과목으로 바뀌었냐? 12 제자들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하죠.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3번 물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3번 베드로가 대답하면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의 인격적인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오순절날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이 12 제자들은 성숙이라는 것을 이제 그때부터 배워갑니다. 왜냐? 영적인 계절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권능을 주셔서 이 권능이라는 과목을 잘 배워갔는데 이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12 제자들의 영적인 계절이 바뀌어서 어 성령님이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들에게 성숙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숙을 주셨을 때와 달리 12 제자들의 영적인 계절이 성장에서 성숙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오순절날 이들이 다시 한번 성령님을 경험하고 어떤 역사가 있냐? 베드로가 그 태어나면서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것은요. 12 제자들이 한 그 강단에 올라가서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아까 이들이 성숙을 배우기 전에 성장의 계절은 어땠죠? 서로 싸웠잖아요. 질투하고 싸우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제자의 엄마가 자기 이제 로비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큰아들을 좌편에 둘째 아들을 우편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로비를 하니까 질투해서 싸웠잖아요. 그때는 왜냐? 이 제자들이 성장이라는 과목을 충분히 훈련받을 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벽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때그때 맞는 우리에게 어떤 과제들을 주시고 그 과제를 우리가 잘 배워서 수행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12 제자는 성장이라는 과목을 잘 이수해야 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12 제자들의 영적인 계절이 바뀌어서 이들이 성숙이라는 과목을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배워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키자마자 12 사도가 한 강단에 올라가서 함께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이 마가라는 요한과 이 바울이 다시 화해하도록 돕는 성숙한 영적인 부모가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우리를 넉넉히 바라보시고 기다려 주시며 영적인 때와 계절에 따라 우리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족들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아직 다 완벽하게 성숙하지 않습니다. 또 완벽하게 성장하지 않았고요. 여러분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영향력을 확장해 주실 것이지만 작은 교회잖아요. 우리 작은 교회. 건물도 없고 또 찬양도 없고 네. 또 여러 가지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감사드려요. 이거는 박경록이라는 목사가 리더십이 뛰어나고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숙하시고 또 여러분을 성숙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이 저와 우리 교회가 잘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건물도 없고 공간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좀 프로그램도 많이 없는, 그래서 많이 불편하실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 대한 애정을 이렇게 가지시고 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 건물로서 이렇게 막 성장을 먼저 하게 되면, 네, 사실은 너무 그런 것도 참 귀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는 우리의 어떤 내면, 또 우리의 가진 지경들, 가정, 또 일터, 직장, 뭐 이런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가 먼저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그 시편 119 편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경노가, 내가 너한테 너희 교회에 많은 사람을 보낼 거야." 제가 아멘했죠.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너한테 할 일이 있어." "무엇입니까?" "내가 네 마음을 넓힐 거야. 그리고 너희 교회에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내가 나의 사랑으로 넓힐 거다. 확장시킬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제가 내면의 성숙함과 이런 건강한 성장이 없다면 성도들이 많이 와도 다시 튕겨져 나갈 수 있겠다.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과제를 주셨구나. 왜냐? 아까 저희가 같이 배웠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우리 교회의 영적인 때와 영적인 계절, 또 우리가 그때그때 훈련받아야 할 걸 정확히 아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빨리빨리 성장해서 사람이 늘어야지, 빨리빨리 공간을 가져야지라는 강박관념을 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를 향하신 강박관념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나 "빨리빨리 이렇게 잘하셔야죠."라는 말을 했다면, 여러분 그런 말을 했다면 아마 거의 안 했겠지만 죄송합니다. 그런데 박경록 목사의 마음은 여러분이 완벽해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네. 뭐 은사도 다 풀어내고 막 설교도 잘하고 찬양 인도도 잘하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방금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개개인에게 그때그때 영적인 때와 영적인 계절에 가르쳐 주시는 그 훈련 과목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함께 사랑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잘 훈련 받아 나가기 원하고요. 함께 그 미션들을 함께 잘 성취해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 왜 이렇게 못 박경록, 너 왜 이렇게 너 못 잘하는 거야? 왜 이렇게 이런 거 못해? 아직 이렇게 내면이 이렇게 뭐 네가 목사인데 그렇게 성숙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 잘 못 품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막 쪼거나 혼내지 않으세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강박관념이 없으세요. 그럼 뭐가 있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성장하고 성숙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로를 바라보실 때 '왜 이건 안 되고 저거는 저렇게 불편하고 이런가?' 여러분, 이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 주시기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한 분 한 분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나의 미래를 향한 강박관념이 없습니다. 네, 강박관념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안에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향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지역, 도시, 나라, 열방을 향한 사랑과 기대함이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 오래 참고 모든 것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것은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는 장이죠. 사랑장. 사랑 오래 참고 모든 것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는 건 내가 힘든데 끙끙 참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잘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21절을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라고 나와 있죠.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때와 영적인 계절을 잘 아셔서 우리의 정확한 때와 정확한 계절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때와 계절을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왜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때와 계절을 잘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로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배워나가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제 안에 어 그 성장과 성숙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성숙함 안에서 잘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 박경록이라는 사람이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 킹스 콜린 교회에 제가 영적인 아비로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한 분 한 분이 우리를 잘 기다려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때와 영적인 계절을 잘 아셔서 때와 계절에 따라 필요한 훈련 과제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 분 한 분의 가정이 한 분 한 분의 사업장과 일터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성숙해 나가고 성장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리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이제 마지막 예화인데요. 저는 사실 잘 울지 않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우는 게 이렇게 흔한 일이 아닌데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이제 뉴스 인터넷 기사를 보고 제가 울었어요. 여러분 강영욱 씨 아세요? 강영욱 씨? 강영욱 씨라는 분이 계시죠? 그 이제 개 훈련사, 네, 개 훈련사신데 이분이 그 이제 이분을 향한 어떤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서 이걸 찾았는데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기사 제목이 개훌륭이래요. 개훌륭. 개훌륭, 물리고 또 물려도 이것이 강영욱 클라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이분이 이제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진행자로 나오는데 이제 개와 이제 개를 이제 입양을 하잖아요. 이제 입양을 해서 이렇게 데려와서 이제 어떤 가족의 개를 입양하면 이제 개를 잘 길러야 되는데 개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어, 그 보호소에서 온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가 다른 집에 입양을 갔는데 그 입양하는 집에서 이제 거부한 거예요. 입양을. 이거 파양이라고 하거든요. 파양당해서 다시 보호소로 가고 막 그런 아픔이 있는 개들이 입양을 받으면 잘 살면 다행인데 개들도 여러분 개는 영이 없지만 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의 상처가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개는 영은 없거든요. 혼이 있기 때문에 의지, 또 이성, 감정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파양당한 상처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 가서 강영욱 씨가 개를 잘 돌봐주고 훈련시켜서 결국은 이 가족과 잘 연결해주는 너무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개는 훌륭하다에 어떤 개가 나왔냐면 개 이름이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아롱이가 아니라 아루래요. 아루. 아루라는 포메라니안 종의 개인데요. 이 개가 그러니까 입양을 다른 집에 입양을 이제 했는데 그 가족이 거절하는 걸 파양이라고 한다 그랬죠. 다시 보호소에 가고 이거를 6번을 당했대요. 무려 6번의 이제 파양을 겪은 포메라니안이라는 종의 아루라는 강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영욱 씨가 이제 이 아루를 7번째 입양한 그러니까 이제 6번의 가정이 6개의 가정이 계속 파양을 한 거죠. 입양했다 버리고 입양했다 버리고 해서 이제 6번을 파양을 당했는데 결국 7번째 이 강아지를 이제 입양하려고 하는 이제 집에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그 아루를 만나는데 이 아루가요. 얼마나 되게 공격성이 심하냐면 가족들을 다 물어요. 네. 걔를 인제 새로운 가정이 이 아루를 입양을 했는데 계속 무는 거예요. 가족들 다 물었어요. 심지어 제가 이거 보진 않았지만 유튜브로 좀 찾아보니까 이 "개는 훌륭하다." 이거를 찍는 그 이렇게 영상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카메라 감독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독님들도 다 물어요, PD랑. 근데 제가 이렇게 이 기사를 보면서 운 영역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개가 쉽게 말하면 거절감을 이란 상처를 받은 거겠죠. 개도 소중한 존재니까 입양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이 개를 거절해서 버림받은 거잖아요. 파양당한 게 이제 버림받은 거죠. 이런 거절의 상처를 6번을 당하니까 이 개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나는 사랑스럽지 않아.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한테 아무도 가까이 오지 마. 니네가 나한테 가까이 오면 난 니네 물어버릴 거야. 사람이고 개고 물어버릴 거야라는 거절감으로 인한 공격성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 강영욱 씨가요. 이 개를 잘 이제 치료해서 이 가족이랑 연결시키기 위해서 뭘 하냐? 계속 이 강아지에게 천천히 다가갑니다. 근데 천천히 경계선을 두고 다가면 다가갈수록
이 개는 공격적인 거절감이 있기 때문에 와서 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강영욱 씨가 계속 물립니다. 발에 물리고 그 몸을 물리고 하는데 여러분 강영욱 씨가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제가 이걸 보고 울었어요. 자기가 물릴 줄 알면서도 계속 손을 내밉니다. "괜찮아. 또 물어라. 또 물어라." 걔는 와서 또 물어요. 그런 마음이겠죠. "너도 딱 거절할 거지. 나 또 미워할 거잖아. 꺼져!" 하면서 물어버려요. 걔가 묻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 강영욱 보호사님은 훈련사님은 그 아루한테 손을 내밀어서 물라고 합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아프죠. 왜 사람이니까 안 아프겠어요. 걔가 조그만데 이빨이 되게 날카롭거든요. 물어요. 아프죠. 그럴 때마다 얼굴을 이 강력 보호사님 사람이니까 아프잖아요. 얼굴 찡그리지만 다시 손을 내밉니다. 이 개가 물면 물수록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훈련사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더니 결국에는 걔가 더 이상 물지 않고 이 강영욱 보호사한테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강영욱 보호사한테 안긴 것처럼 이 가족들을 더 이상 물지 않고 안기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요. 이번 주에 이제 집에서 이 기사를 봤는데 대성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어 이 아루 이야기를 보면 아루는 쉽게 말하면 6번의 파형을 당했다는 건 6번의 주인들을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들을 만났지만 그 주인들은 이 아루를 거절했어요. 그러나 7번째 가정은 이 아루를 거절하지 않고 품기 원했는데 이 아이 안에 있는 강하지 않은 상처가 너무 심하니까 강영욱 훈련사가 왔고 보호사님이 왔고 이분이 와서 이 강아지를 치료하는 방법은 오히려 거절과 반대인 조건 없는 용납과 사랑이었어요. "끝까지 내 손을 물어라. 괜찮다. 네가 내 손을 물어서라도 이 거절감이 치유될 수 있다면 난 너에게 내 손을 내주겠다." 걔는 계속 뭅니다. 계속 물면 물수록 이 아이와 강아지와 훈련사님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결국은 이 훈련사님께 강영호 훈련사님께가 이제 안기고 물지 않고 안기게 되고 또 가족들도 물지 않고 너무 사랑스러운 강아지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 강영욱 보호사님이 마치 예수님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울었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거절받고 또 배신당하고 아픔을 겪고 그래서 우리가 거절감이라는 상처를 경험하죠. 그리고 그런 상황을 겪을 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 사랑스럽지 않잖아요. 하찮고 그냥 나가 죽었으면 좋겠고 네. 전혀 이렇게 이뻐 보이지 않고 내가 아무 쓸모없는 것 같고 그럴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많이 힘들었지. 괜찮다. 나를 물어라. 네가 나를 물어서 이 거절감이 치유될 수 있다면 나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장과 성숙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은 절대 우리의 의지로만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내어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된 이 성장과 성숙의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내면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 학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가는 성숙해 되고 성장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